동생에다 같이 읽으셔서 찬송가 20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존귀 권세 능력 다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거룩한 생명들로 인하여 한 주간 능력 있게 살아오게 하시고 험한 삶 속에서 소망을 창조하는 자로서 예배자로서 한 주간 살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또한 현장에서 예배하고 나중에 녹화본으로도 예배하는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그 거룩한 임재의 영광으로 이 자리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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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8장입니다. 찬송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늘은 43번입니다. 43번 시편 99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43번) 시편 99편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의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내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러우며 우리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니 그 싸움으로 인태하사 공정령을 해주시고 공정의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들이 사랑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데려가 성령을 싸우며
통하여 성도가 서로를 도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구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87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요 주기 찬송 부르세요. 587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요 주 찬송 능력을 올리며 영접게 걸었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영광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가지요 들으시를 부리네. 좋은 곡식 상할 때 바라지고 나누나 가까이 나가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의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걸어드리고 밭에 있는 나무와 모두 손을 하실때 바라지는 몰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고 그는 공간에 이리 쌓아두시니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걸어주소서. 죄와 슬픈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머물러 주수 찬송 부르니. 아멘. 박상규 안수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걸어가고 복된 주님의 날 10월 넷째 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어 이 시간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2부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전국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삶의 무게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고 삼으면서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산제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이 아니라
영광을 가려운 일들이 육신의 삶 속에서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 나라와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코로나, 대장동 사건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모든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독립원주학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새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 단계 한 단계 아름답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과 새성전의 안전의 건축과 성전이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게 하여 담임 목사님 단위에 쓰셨으니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이 시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어서 말씀을 잘 깨달아서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한 주간도 실천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2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예배와 모든 순서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주실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 20, 21절 세 절만 합독합니다. 19, 20, 21절 말씀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기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을 좀 크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왜 그러냐면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옆집에 다 문을 닫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해도 괜찮아요. 요즘에 새벽 예배를 지난주부터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민원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문들을 닫은 거야. 새벽에 찬송을 한 두세 달 못하니까 답답해가지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우리 형편 아시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미 돈도 구세라 3절로 찬양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걷게 하지 마시고 적당한 데시벨로 예배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과 슬픔
대한 기초적인 성경의 의미를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2시간 전하는데 중복된 것도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고, 감사를 근데 고조하자 높여서 추수감사적인 클라이막스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저는 원했습니다. 제가 늘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거는 그냥 감사주일 하루 이게 아니라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우리가 감사를 알고 감사를 하고 실천하면서 이것이 모아져서 추수감사주일에는 1년 감사를 하나님께 왕창 드리는 거로. 왜 아멘? 뭘 알아들었으면 아멘 해야지. 왕창 드리는 거로. 왕창이라니까 벌써 낯설어 하잖아요. 아, 목사님 용어를 그런 거 쓰시냐? 여러분 머릿속에 쏙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 이렇게 돌다가 집으로 가실 거야. 그래서 우리 국민중학교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하나님 늘 보십니다. 사람 보든지 안 보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자. 지난주에는 감사의 신학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복잡하지 않게 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감사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다른 의미가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돌아보셔야 돼. 감사로 사셨냐? 감사로 사신 분도 계실 거고, 듣고도 여러 가지, 오늘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 정치, 대장동 문제 꿀딱지 나잖아. 막 뉴스만 보면 막 속에서 그냥 화가 확 올라와. 한 사람은 했다 그러고 한 사람은 안 했다 그러고 난 모르겠다 그러고. 그럼 누가 몇 천억을 처먹었다는 거야 이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로 시작된 거 아니야. 퇴직금을 받았는데 50억을 받다니까 우리가 깡거 치는 거지. 근데 걔만 받았나? 제가 하여튼 거친 표현을 쓰면 다 헤쳐먹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인데 여러분 성당 안 가보셨지만 어마어마한 결과돼요. 그러면 그래서 조금 이렇게 누수된 건 있는 건 이해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를 주는 게 아니라 뉴스 볼 때마다 막 분노가 나게 하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건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교회적으로는 교회 터를 여러분 보셨죠? 안 본 사람 반칙이야. 꼭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 카톡 덮어놓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동문조대 성도님들은 다른 카톡은 못 봐도 교회 단톡방은 들어오셔야 됩니다. 보시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 얼마나 했나. 그래서 땅을 한 70cm는 못해도 한 허리쯤만큼은 팠어요 지금. 그 너무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왜 빨리 안 되냐. 지금 그 밑에 먼저 있던 건물에 그 지작물이 있어요. 그걸 걷어내야 됩니다. 그냥 꽁크리를 쳐가지고 그거 다 걷어내서 지금 그걸 한 주간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m를 더 파야 돼. 앞으로. 왜 더 파냐 하면 안반이 없어. 이게 무슨 흙 같은 걸 덮어놓은 거예요. 그 위에다가 그냥 더 진 겁니다. 그래서 2m 더 파가지고 1m에 5톤의 무게를 지금 받게 돼 있어요. 우리 땅이. 근데 30톤으로 받거든요. 1m에 30톤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땅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안반이 없으니까 땅을 안반화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화학작품을 넣어가지고. 근데 돈이 얼마나 더 들어? 그래.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 어저께 우리 이사장이 얼마입니다. 내가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그러면서 금요일 날은 또 자랑하려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엘리베이터 계약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24인승으로 했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 우리가 근데 24인승 하자고 그랬나? 우리 교회가 무슨 24인승이 필요해. 24인승 하면 우리 일부 나온 사람들 다 들어가도 된다고.
근데 이분은 자랑하려고 했던 거야. 나한테 독립운동학교 12인승 안 해주고 24인승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럼 12인승은 5천만 원 어라운드에서 우리가 다 위원들이 협의를 했는데 8천만 원이다. 코스트가 막 올라가.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24인승 하는 거 감사해야 돼. 나이스하게 해준다고. 내가 그랬어요. 아유, 너무 시간이 여담 좀, 여담 비슷한 건 아니지만, 절대 금으로 하지 마라. 금색으로 하지 마라. 한 번 볼 때는 좋으지만, 10번 보면 실증나. 금색은. 그런데, 호텔은 양쪽에 대리석이 나이스하게 바닥바닥 빛나는데, 금색으로 딱 빛나면, 그게는, 이 엘리베이터 타면요, 무슨 진짜 멋있어요. 아시죠? 근데 주변 환경이 안 그런 데다 거기다 금색으로 딱 해놓으면 이게 언밸런스 나는 거다. 근데 금색으로 하랬던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 목사님 그러면 샘플을 보내드릴 테니까 교회에서 정하세요. 당연히 그래야지. 금색은 흉해. 처음에는 멋있는 것 같아도 한 2-3번 보면 지루해. 어디가 금색하냐? 우리 사모 아파트가 금색을 합니다. 아이고, 좀 죄송합니다. 길어서서. 우리 한영승 권사님 목사님 우리 아파트 바꾸는데 아파트를 금색으로 하는 거 좋죠.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목사님? 한 번 본 땐 좋지만 2번 보면 실증 나는 게 금색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어른들이 많아서 그런지 금색에다 다 스티커를 붙여놨어. 왜 그러냐? 안 어울리는 거야. 우리 사모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인데 거기다가 금색으로 멋있게 해놔봤자 언밸런스 나는 거야. 죄송합니다. 개인 생각일지 모르니까. 어떻든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셔야 돼. 지난주에는 왜 그래서 감사하냐? 하나님의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면 기뻐도 감사하면 기쁨이 연장되는 거고 어려워도 감사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 감사하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 자식이 한 100만 원 주면 아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 자식이 집안에 우간질고 오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기쁠 때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 많이 생겨도 감사해야 되는데 없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방식이다. 아주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같은 말씀이 전합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건가? 예배, 참여, 헌신, 겸손, 포기, 찬양, 기도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이 반복될 겁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다윗 왕의 감사 다 같이 감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을 내게 어찌들이 보배로 숨기요 그 수가 어찌들이 많으니 내가 세고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깰 때에도 누구와 함께 있어요? 여기서 깰 때라는 말은 수많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윗 왕은 항상 편할 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 왕만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도 오늘 여전히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주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합독한 말씀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보낼 때 에베소 교회는 칭찬밖에 할 게 없었어요. 칭찬의 연속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교회로서의 존재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읽었던 말씀을 읽고 그 뒤에는 이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그다음에 직장인의 문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읽은 말씀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에베소서의 결론이나 같은 거예요. 결론의 결론을 읽으신 거예요. 앞에 조금 더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것만 읽었어요. 앞에가 뭐가 되냐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읽은 부분은 하라.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지 마라는 부분은 안 읽고 하라는 부분만 읽은 겁니다.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감사 지수가 높아야 된다. 21세기는 무슨 지수로 사는 거냐? 감사 지수로 사는 사람이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뭐가 높으면 잘 산다고 그러냐면
IQ가 높으면 잘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IQ가 높아야 된다. IQ 높아야 된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IQ 시험도 봤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EQ라는 말이 나왔어요. EQ. 감성지수가 높아야 된다. 좀 거친 표현 쓸게요. 용서하세요. 대갈통만 좋으면 안 된다.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 EQ. 근데 EQ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은 뜨거운데 이 사기꾼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21세기 오면서 도덕적 지수. 그래서 그걸 MQ라고 그러죠. 도덕 지수가 높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갔어요. 그래서 IQ, EQ, MQ의 시대가 온 겁니다. IQ도 지금 어린아이들은 필요하죠. 그러나 감성도 필요하고 너무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다 뭐가 더 필요하냐? 4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무슨 Q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지수가 높아야 돼요. FQ. 믿음의 지수가 높아야 되고 두 번째는 소망 지수가 높아야 돼요. HQ. 소망 지수. 홉, 것, 코신트. 홉, 코신트. 소망 지수가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 지수가 높아야 돼요. 그러나 더 높아야 될 건 뭐냐? 감사 지수가 높아야 돼요. 그레이터튜드, 코신트. 우리 말하면 GQ. 감사 지수가 높아야 된다. 21세기 성도들,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감사가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갈수록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옛날에는 5가지만 있어서 살았는데 지금은 100가지가 있어야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감사가 없으면 화가 나는 거야. 왜? 부족해지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잘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누려야 되고 책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감사의 지수가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안 읽었어요. 여러분이 읽은 19절 앞에 18절에 나옵니다. 자, 18절은 그래서 제가 안 올리고 여러분 성경책 보고 읽으라고 안 올린 거예요. 제가 18절을 말씀 드렸어요. 어떤 분은 읽으라고 해도 왜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 성경을 보셔야지. 그 성경 안 갖고 온 사람은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자, 18절을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왜 술 취하는 걸 얘기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술을 많이 먹었어요. 2000년 전에는.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성경의 원래 뜻은 술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정확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중요한 요소예요. 아시죠? 근데 우리는 포도주조차도 우리 그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포도주조차도 얘기하면 상당히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것도 술이라고 막.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집에서 먹으면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면 눈 뜨고 그러면 안 돼.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술 잡수세요 이렇게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술을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많이 말씀하실 때 그 폐해성을 얘기하고자 했던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 여기서 취하다는 말은 테이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테이크라고 설교를 하는데 그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원어를 못 봐서요. 오버드링커예요. 술을 많이 먹지 마라. 그럼 얼마나 먹어야 술을 먹는 거냐? 왕창 먹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술이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현상.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건덕상 문제가 있고 질서상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파괴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이 선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질서의 영이고 정결한 영이시기 때문에. 현상은 약간 비슷했고 하나님 영광에서 열정, 뜨거움, 소리침, 참여 뭐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속된 말로 평상시에 쭉 같은 사람이 술 몇 잔만 들어가면 그냥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아주 그냥 진상 떠는 아우 정말 신경이 나. 우리 분들은 그렇지 않고 저도 술을 한 번 먹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실 때 에베소 성도들은 알아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으로 오늘 설교할 때 술 먹지 마라, 뭐 성령 충만 받아라 이런 설교가 아니잖아요. 오늘 감사의 설교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정결하게 하시고요, 깨끗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다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감사, 성령의 사람들이 성경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 제자들이 큰 성도들이 이제 많이 모이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터였기 때문에 교회에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 교회의 큰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히브리 쪽에 과부가 있고 헬라파 과부, 이방인의 과부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많이 이렇게 쌀도 주고 밀도 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헬라파 쪽에서 오신 과부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어. 그러니까 제가 성경 각색하는 겁니다. 또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잊어버렸잖아. 어떤 분이 눈을 잘못 떠서. 그리고 제자들이 이게 안 되겠다. 우리는 여기 너무 심취하지 말고 막 뭐 항의도 들어오고 막 그런 거 제자들이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막 정신없으니까 이걸 우리는 다른 분한테 맡기자. 집사님을 택해서 맡기자. 그럼 몇 명? 7명.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모르는데 전력심하고 이 모든 행정적인 분을 맡기자.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 맡겨야 이게 바르게 나가지. 감사하지 않은 사람한테 맡기면 또 지적받기 되거든요. 그럼 감사의 기준이 뭐냐? 성령이 충만하고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들을 뽑자 이렇게 된 겁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6절 말씀 똑똑하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참전하는 사람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서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더라. 여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잘 뽑아야 골고루 나누죠.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편협하게 나누죠. 그럼 또 문제가 생기는데 성경은 이분들이 성공했어요. 일곱 집사가 성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첫째, 성령 충만은 왜 감사하게 되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가 돼요. 땅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안 돼요. 땅의 거는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안 커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말하면 땅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신 만큼 감사로 사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합독하겠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냐? 하늘에 있어. 여기 지금 주신 거는 막 20평 살든지 10평 살든지 30평 살든지 늘 감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은혜로 사는 걸 기뻐합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은혜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 듣고 할 때 은혜가 충만하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가 부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지난주 말씀과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찬송하죠. 부모님한테 잘할 거예요. 저희 어머니 계시지만 저도 잘 못하지만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 거예요. 노력은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이웃들과 형제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유지하냐? 기쁨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 싸움의 관계가 아니고 감사를 주시는 거야. 이건 세 번째 섹션도 같은 거예요. 감사를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 때문에 왜 감사하는 자가 되냐면 세상의 것을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존감 이기는 겁니다. 맨날 나는 요거냐 몇 골이냐 이런 게 맨날 올라오고
제가 이거는 한 20년 동안 설교하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뭘로 나타나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바라보면서 감사하잖아요. 감사 안 감사해? 감사해. 땅이 이만큼 내려가도 감사. 더 깊이 내려가도 감사. 이제 빌딩 올라가도 감사. 감사가 나는 거죠. 네 번째, 성령께서 유익한 열매와 은사를 주시다. 투기와 술 취함 이런 거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데 성령의 은사 주시고 또 열매도 맺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하나 빠졌네. 뭐 하나 빠졌어. 하여튼 네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앞에 보면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읽었어요? 앞에 있어요. 그럼 지혜 없는 자는 누구냐? 세상적 관점에서만 사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 아주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게 말하지만 성경은 지혜 없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 사는 사람을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판단하는 걸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면 희한하게 여러분 삶이 밝아져가지고 남들이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어우 보시기 좋다고 그러고 요즘 왜 이렇게 좋으셨냐고 그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속에서 지혜가 나가야 돼요. 똑똑하고 뭐 판단하는 뭐 프로젝트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어디 가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붙들려가지고 공회에 잡혀갔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령 충만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지혜가 나왔잖아요. 찬송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특권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기서 부르면은 스스로 부르며, 두 번째 화답하며 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은 우리가 화답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는 날마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심이 많아도요, 이겨. 여러분, 5천만 원이야. 5,500이야. 뭐가 5,500이냐? 땅 강화시킨다 5,500. 하여튼 근심이 그냥 뚝뚝 떨어져,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들으니까 약간 근심 생기지만 저는 실무자니까. 그거 어떡할 거야? 엘리베이터 3천만 원이 오버됐어요. 그러면 전화 한 통에 8천만 원이 오버된 거야. 그렇지도 않고, 심각하지도 않고, 뭐? 표정이 너무 좀 남의 얘기 듣는 거 같이 들으니까 그때는 몇 분 때문에 그래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주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게는 찬송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가 왜 성도의 특권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어요. 왜 그러냐? 감사는 지난주 말씀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택함을 받지 않는 성도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만 보세요. 나는 범사에 감사하냐 아니면 감사할 때만 감사하냐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걸 특권이라고 그래요. 왜 특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감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 성도는 그분은 십자가로부터 구원받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잘 보세요. 성숙과 성장과 믿음에 비례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 성장, 분량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지수가 높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감사 지수가 높아야 돼요.
그 목사님 어떻게 이걸 계산을 합니까? 계산은 없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감사가 많은가? 감사한 표현을 잘하는가? 아니면 화부터 먼저 내는가? 짜증부터 내는가?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그냥 자기 삶을 한번 녹음해보지 말고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봐야 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성장과 성숙과 이 믿음의 성도의 그 신앙 성숙과 신앙 성장과 성숙과 성도의 믿음의 분량은 이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많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은 감사가 많은 사람. 그래서 이걸 성도의 특권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좀 고상한 말로 말하면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존재 이유를 가졌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한 존재 이유를 어떻게 가졌냐면 예수님께서 값주고 나를 사시는 거거든요. 아멘이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나를 값주고 사신 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시는데 내가 또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한 대 또 한 대 때려도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신 존재의 특권, 존재의 이유, 감사의 특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가치가 다르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근데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 거야 이게? 이게 참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나도 근사치에 좀 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하겠어요. 저도 사도 바울 같은 이 훌륭한 믿음에 충만한 분의 근사치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도 온몸이 병주머니고 그냥 고통이 와도 이건 여러 번 얘기했죠. 너 항상 기뻐하라. 골로새서 쓸 때는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도 감사하라. 실제로 그분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공신력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갖다 버렸겠지. 제자들이. 그분이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았어요. 그분은 일체의 비결을 못 했어요. 예수님한테 배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또 어렵다 그러지 말고 어떤 분은 설교가 어렵고 말씀 어렵다.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처럼 쉽게 설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고상하게 다 써갔지만 제가 안 보고 하잖아요.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부에서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을 보시면 이 특권이 어떤 특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는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딱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그게 다 뭐하고 연결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때 감사를 말하셨어요. 이해되면 아멘 해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감사할 때는 내가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 하면 이 밥 먹는 게 감사. 내일도 직장에 가실 때 이 직장 돈 벌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 큰 기도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열정으로 출근할 때 거기서 또 감사. 그래서 주일날 힘써 드리고 감사드리고 드리는 이 감사요. 또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서 감사. 첫 번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자꾸 안 받아들이는 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순수성을 보고 감사했어요. 다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 실제 어린아이들인데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믿음이 아주 밝고 깨끗한 사람, 따지거나 뭐 계산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래서 그분들에게 보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어디서 감사했냐? 나사로 무덤 앞에서 감사했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 갑니다.
일부러 안 가셔요. 그러다가 나흘 됐을 때 가십니다. 그랬더니 여동생이 좀 화가 나서 예수님 앞에 이제 오시니까. 그리고 이제 무덤에 갔어요. 무덤 문을 열어봐. 그랬더니 동생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흘이 돼서 이미 몸에서 냄새가 나요. 열어. 그리고 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어요. 우리 말씀 예수님이 감사 보겠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4절 시작. 보는 분이 예수께서 눈으로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만하겠어요. 그리고 또 뒤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능력을 행해서 감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그게 특권이다. 이걸 인식할 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 듣고도 잊어버리자 나가가지고. 여러분 또 그냥 살다. 그러지 마시고 아침 출근할 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나님 힘 주셔가지고 이 하루도 그냥 힘나게 몸은 아프지만 팔뚝은 끊어지게 아프지만 힘나게 하나님 영광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할렐루야 그냥 누워서 그냥 릴렉스 하시면서 감사 그러면 되잖아요. 또 월급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쥐꼬리만큼 줘가지고 나 고생시킨다 그러지 마시고 어떡하겠어 그런다고 더 줄 것도 아닌데.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 베이컨 팬이 청소할 때 2주에 한 번씩 돈을 줘요. 2주에 한 번씩. 그래서 그 스트레스 우리가 청소 창고에 다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다 끄는 쓰레기 끄는 이 구르마가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키가 이렇게 높고 거기다가 막 잡아넣는 거야. 뭐 분리수거도 없어서 그 당시에 무조건 다 넣고 까만 이 쓰레기 봉지가 이만해요. 그거 어떨 때는 무거워서 듣지도 못해. 발로 밀어서 집어넣는 그 일을 제가 4년 했잖아요. 근데 언제가 제일 즐겁냐면 딱 봉투 하얀 봉투가 그 구르마 그 코너에 탁 놓였을 때처럼 기쁜 날이 없어. 근데 어느 날은 갔는데 없어. 금요일인데. 아유, 그건 어떻게 된 거야? 한 2번 쓰다 보면 그랬어요. 그리고 또 월요일 날은 내가 전화해가지고, 아이, 벌써 왜 돈이 안 내더니, 위에서 돈이 안 내려와가지고, 어쩌다, 내일 모레 주겠다, 그러면 또 받죠. 그런데 제가 그 봉투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함에 감사했어요. 그때는 할 수 있다, 하시니. 여러분, 옛날에 20여 년 전에 배 키우면 머리가 이만해. 우리 문건사님 더 잘하실 거야. 이 공업용 백큐면요, 우리 어깨가 끊어져요. 그걸 8시간 반을 내가 백큐질을 하고 또 스몰 백큐으로 다 치우고 손으로 다 닦고 약품을 칙칙칙 해서 닦고 하루에 8시간씩 9시간씩 일하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감사함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잘 보세요. 우리 자녀들 키우고 자동차 몰개지 내고 우리 아내는 또 열심히 해서 아파트 몰개지 내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사람도 아니겠어요.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다 나는 거지. 근데 그 일이 기쁨이 되는데 기쁨.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분명하니까 존재 이유가 있으니까. 그 특권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1점이라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일할 때 힘들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해야 되나? 내가 창피하다. 나이가 30대 그때 초반 중반인데 사람들이 다 나 쳐다보는 것 같고 그냥 주말 같은 데는 쓰레기 버릴 때 저쪽이 잠겨가지고요. 그 쇼핑몰 센터를 갖다 내가 통과를 해야 돼. 저 바깥에다 버려야 되니까. 그러고 그냥 바깥에 사람이 눈이 날 다 쳐다보는 것 같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생고생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왜 안 들어오겠어?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이걸 통해서 내가 신학교 등록금 내고 우리 가족들 먹고 살고 내가 학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뭘 감사하시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80 넘으신 7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나가서 27만 원짜리 받는 거 그걸 얼마나 감사해. 어떤 사람은 나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 공개적이 돼서 정부가 곳곳 주고 생색 뿌려가지고 말이야. 우리나라 그 실업률을 그 많이 다운시켜가지고 막 생생낸다 그러나 그래도 27만 원 주는 게 어디냐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감사한 것은
성찬식하실 때 감사했어요. 요거는 안 읽겠습니다. 잔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 구원과 관계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존재로 쓰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귀중한 존재로 쓰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는 존재 이유에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동료원지가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제 개인 얘기는 지워버리세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사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사시는 게 옳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일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왔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감사는요 공동체에서 나타나셔요. 공동체에 나타나는 감사. 그래서 오늘 말씀을 버릴 건 버리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삶.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이 좀 거칠게 됐는데 언어적은 피차 서비스해라 그 뜻입니다. 봉사. 그 봉사가 뭐냐? 감사해. 한 사람이 감사하면 감사가 어떻게 되냐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감사. 피차 봉사라는 말은 한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감사가 실천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3절 4절 말씀 떠가겠어요. 시작.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보더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걸 좀 제가 표현하기를 공동체적 감사. 성경이 권면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려면 왜 어떻게 되냐? 자, 지금까지 말씀한 걸 정리하죠. 감사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그냥 가짜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감사하는 걸 준비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몸에 배어있는 감사예요. 몸에 배어있는 감사가 나와야 우리가 서로 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 절기를 명령하셨어요. 잘 아시죠? 6월절. 두 번째 뭐죠? 7절절. 세 번째 뭐죠? 초막절. 왜 절기를 마련했습니까? 절기 때는 반드시 내가 지정한 장소에 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유효한 거예요. 뭐냐면 공동체의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각자가 감사로 성령 충만하셔서 감사로 무장되어 있어서 감사 예배를 여기서 드리시고 우리 교회가 단순히 이제는 감사만 해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지만 앞으로는 시성전을 주면 그냥 왔다 가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2년 동안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 가면 그건 교회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서로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교회를 통해서 유지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16장 9절 12절 말씀 7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나와요. 시작. 7주를 셋째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보고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전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유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앞에서 지월고 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단지 하나님께서 옐로 카드 하나 딱 던졌다.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종되었다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 감사가 결과적으로는 감사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첫째는 스스로 감사하는 삶을 항상 사시다가 그것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감사하는데 어떻게 공동체에 와서 무슨 감사하겠어요? 감사하다가 말다 그 다음에 심연이 되겠지. 항상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주로 인정하는 존재적 감사의 삶을 항상 사세요. 하나님 나의 삶에 추가되시고 지켜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며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가 말씀하신 것 같이 소유와 관계없이 지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교회 내 공동체 감사는 오늘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가 복음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올 때 양반하고 상동은 아예 근처도 못 왔어.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한 방이 안 되는데 이렇게 큰 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방이 좁았어요. 그리고 몰래 모였어요. 그러면 그 안에 양반, 상동 다 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확산된 겁니다. 여러분 상놈들의 모습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때는 제가 아주 거친 표현을 다 썼는데 사실은 이 서로
지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몸에 사는 냄새도 어마어마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됐습니까? 제가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양반도 몸에서 냄새 났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향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커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선비들은 근처도 못 왔습니다. 이 지리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그쪽은 한 방에 다 왔어요. 얼마나 냄새 났겠어요. 다 그걸 믿음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수 믿은 건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도 갑질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네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돌리고 제자들을 발을 씻겼듯이 우리는 낮아지는 자세 같은 겁니다. 항상 낮아지는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서로 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작은 것에 감사하다.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노인과 만종 그림 한 번씩 올렸어요. 기도하는 노인 그림 아시죠? 이건 제가 중학교 때 이거 보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분 노인 보세요. 먹는 거 별거 없어요. 성경책 하나 놓고 안경 하나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다 말라빠진 빵 하나 있고 숲 하나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이게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참 크리스찬. 이게 감사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 설교 듣고 그냥 이 많은 설교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그림 하나 갖고도 평생 살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만정 보겠습니다. 밀레가 그린 거, 이거 있죠? 맞나? 응. 이걸 보면 이 땅이 넓으니까 좁습니까? 좁아요? 넓은 땅에 이분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소장농이에요. 얼마나 학적이 생모습 느꼈어요. 옆에다 애기 하나 갖다 놓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아니라 젊은 부부예요. 젊은 부부는 희망이 없었어요. 이거 쓰실 때. 그러나 저녁에 해가 미어하고 종이 막 성당을 종을 칠 때 현장에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배경을 잠깐 뭐 시간이 가지고 말씀드리면 원래는 요즘에 최근에 기술적으로 이 그림을 갖다가 파악해보니까 이 아이가 원래 죽은 거예요. 원래 아이가 죽은 거예요. 기근으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밀레가 너 너무 지나치다. 그래가지고 죽은 아이가 아니라 산아기로 바꿨다. 그러니까 밑그림은 죽은 아기인데 실제 그림은 산아기로 그렸다는 얘기도 우리 미술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많은 걸 얘기하고 설교했지만 이 두 그림으로 오늘 설교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지금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 부유한 삶을 살면서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요즘 크리스찬들. 항상 서로 비교하고 우리 교회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존재적 감사만이라도 가지고 평상시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준비된 감사,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화답하고 주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봉사 복종하라. 이 귀한 말씀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동료인주 앞에 성도 여러분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주께서 이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감사가 저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어떤 환경인지 솟아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구하고 간구할 때 성령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다양한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으로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304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복 주시기 원하셔서 허락하여 주신 날에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비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들여 아버지 감사 예배로 영광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부들에게도 최선을 다하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이 탄생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로 지켜보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람도 나고자 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인도하시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감사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드려줄 예물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내 구원을 보이겠다.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기억합니다. 아멘. 구원의 생명이 현재적 삶과
영원한 삶을 견인한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운데 예물을 드립니다.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드려진 예물을 인줄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 받으시옵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사회 전도의 원래 잠깐 모여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교회는 금주에는 땅 팔 겁니다. 2m 50을 팔 겁니다. 그 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반에다 지은 것이 아니고 그냥 복개한 땅이라고. 그래서 아마 사장님 얘기로는 그 당시에 원래 거기가 다 짓지 않았나. 그냥 복개 흙 집어넣어가지고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면 그것이 이제 다고요. 올라가는 건 금세 올라갑니다. 그것만 해놓으면 그럼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축 세부업자 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오셔서 잘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도 오면 안 되니까 좀 하나님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와서 잘하고 가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업자도 위해서 우리 김명일 성도나 이성철 사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현장 소장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가서 격려해드렸다고 지난주에 사진도 올렸는데 사람은 참 좋으시더라고요. 또 김명일 성도님께서 현장 소장이 여러 명 계세요. 우리 이성철 사장 중에.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김명일 성도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보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점사 말씀드리면 김명일 성도님 회사에서도 지금 아현동에서 이대 쪽으로 한 200m 올라오면 오른쪽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18층 짓고 있는데 분양은 다 끝났습니다. 잘 지도록 해주시고, 또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일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한 이렇게 잊지 말고, 제가 늘 기도하는 걸 제가 지금 순서 없이 말씀드리니까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좀 잊어버리더라도 김명희 성도 하는 일에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이것도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부에서 지금 주보와 자막 참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 받들어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일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니로 하느니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하시고 충만케 하심에 역사하시니 감사는 성도의 특권이라는 귀한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 주간 동안 이 특권을 누리고 증언하고 또 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